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베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8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1절로 5절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만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가족과 그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말하고 그동안 자신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에 가족들은 모든 이방 신앙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내놓았고 야곱은 이를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주변 고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셔서 야곱 일행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6절 야곱 일행은 무사히 베델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형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델 여정 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가 됐고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뜻의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다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번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라반 몰래 하란을 떠났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경로에서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학살한 후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서 그가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개입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필라의 윤은수 회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거듭된 비극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어머니를 장티푸스로 여의고 이웃집 동양젖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마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을 돕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서울대 의대 입시에서 3번이나 낙방하는 좌절을 겪게 되고 결국 30이 다 된 늦은 나이에 한국 외대 정치 외교학과를 가까스로 졸업을 하게 되어 늦깎이 취업 후에 미국의 JC 페니를 거쳐서 당시 나이키 신발을 OEM으로 만들던 화승의 수출 담당 이사로 스카우트가 됩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우주인 ET 인형 수출권에서 뼈아픈 실수를 범해서 결국 사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이사직함과 안정된 삶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때에 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절망을 느꼈다고 회고했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여 주저앉는 대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작은 임대 사무실에서 맨손으로 다시 시작한 그는 1991년도 이탈리아 본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서 필라 코리아를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필라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한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을 했고 필라 코리아는 전 세계 지사 중에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효자 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이탈리아 본사는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투자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어 경영난을 겪던 이탈리아 필라 본사는 결국 2003년도 미국의 스포츠
전문 지주회사인 SBI에 매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뀐 뒤에도 필라의 글로벌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며 위기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때 윤윤수 회장은 브랜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2007년 윤윤수 회장은 거꾸로 한국지사가 글로벌 본사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는 것과 같은 상황이어서 전세계 금융계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윤 회장은 투자를 이끌어냈고요. 약 4억 달러의 필라의 전세계 브랜드 사업권과 자산을 인수하며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본사를 직접 경영하게 됐습니다. 그는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러한 역경의 시간마다 신앙의 힘으로 버텼음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자녀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학살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라도 스스로를 정죄하며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반의 분노를 잠재우시고 에서의 칼날을 눈물로 바꾸시며 이방 민족의 추격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위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절로 15절인데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베델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백성과 총회 그리고 왕들이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던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한 뒤에 그곳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델이라 부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축복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재확인하셨고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은요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옛적에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목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꾸어야 하고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체를 키우고 확장시키려는 꿈이 있어야 하고 직장인은 자신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가져야 하며 가정주부는 자신의 가정과 자녀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요. 그래서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버티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늘 변명을 하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꿈이 없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낙심
낙심하지 말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요. 안 그래도 건축비가 대폭 올랐는데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요즘 건축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 그럽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22절인데 19절을 봅니다. 라헬이 죽음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루벤이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16절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라헬은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뜻인 베논이라 불렀지만 야곱은 이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베냐민으로 고쳐 부르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의 장사가 됐고요. 야곱은 그녀의 무덤에 묘비를 세워서 슬픔을 기렸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을 기억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여정을 계속하여 아델 망대 근처에 장막을 졌을 때에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은 정말로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20년을 일했었는데요. 삶의 동반자 라헬이 등남과 동시에 죽게 된 것은 야곱에게 큰 슬픔이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장자 루벤이 단과 납달리를 낳은 비라와 통간하는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이방인에게도 흔치 않았던 일로 진정 언약 가문을 욕되게 하고 더럽힌 용서받지 못할 범죄였습니다. 루벤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야곱의 임종 유언시 장자 축복권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이 탁월치 못하게 되리라고 하는 저주를 받고 맙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베델에서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죽음과 같은 루벤의 범죄와 같은 아픔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베논이라고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의 주요 위로의 주를 의지하며 슬픔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았고 자포자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통과 아픔, 실수와 죄악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다시 도전하며 축복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